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150편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 그러면 그 내용을 떠올리며 그 뜻을 음미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5편은 누군가 이 시를 먼저 읊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따라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85편의 제목 자리에 파란 글씨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한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시는 그것을 쓴 시인이 있게 마련이죠. 오늘 본문 85편도 그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역시 여러분의 성경 85편 타이틀에 나오는 대로 고라 자손이 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했고 제사 때 거룩한 노래를 하나님께 대표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성전문을 지키는 임무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던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85편을 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를 오늘 성경 가운데에 두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시편 85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을 때면 온 세계 교회가 종종 이 본문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5편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세계 교회는 이 시편 85편을 오늘과 같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읽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시편 85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먼저 시인은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며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며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걸 지적하시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 나라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망하게 만드셨고, 그들 중 얼마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들은 영원히 바벨론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그 시기에 이르자 다시 그들을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요. 이때 여러분, 당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를 빼앗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아무 희망도 없이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여 살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입은 은혜는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돼서 자유를 입은 백성이 되었던 그것과 어찌 보면 하나도 차이가 없는 실로 경이로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일이 그렇게 되었던 거구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좀 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아니 그것보다는 사실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역시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오직 내 행복만 생각하고 오직 내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참으로 흉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기다리고 있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덕분에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와 인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런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을 천국에 데려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고라 자손이 자기들을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시킨 사건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대강절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일들, 곧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모두 가지셔서 더욱더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다시 울먹이며 간구해야만 할 상황이었죠. 그런 경험들을 오늘 시인은 4절로 7절 말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진노하시겠냐고도 했고요. 6절 말씀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며 마지막 7절 말씀에서는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절하게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방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기쁘게 돌아온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시인이 이러한 절규를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건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채 그 몰골만 앙상이 남은 걸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거의 다 파손되어 있었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 성전을 개축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타국에 끌려가 사는 동안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던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렸는지 사사건건 회방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망하고 포기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하는가 보다 하면서 옛날과 같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거기에 더해서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족속들과 강대국들이 항상 위협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외부에서 오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귀환한 백성들은 하루 한 날 편히 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이런저런 내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자 오늘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의 시편을 함께 읽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부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더욱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익숙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희생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된 놀라운 특권으로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에도 먹구름이 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 기쁨과 웃음만이 가득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지도 모를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걸 말해줍니다. 게다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삶에도 끊이지 않는 불안과 싸움과 무서운 차별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이들과 맺어야 하는 관계 속에는 늘 갈등이 있죠. 따라서 그런 이웃들을 최소 단위로 갖고 있는 사회와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왜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왜 이런 부조리한 일, 무섭고 불안케 하는 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비록 예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도 아직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는 근본 원인인 죄를
마귀 사탄이 악용하며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마귀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과 같은 대강절에 이 세상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한 겁니다. 한편 혹독한 현실의 고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차 구했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제는 그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던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확신이었고 또한 장래일에 대한 소망이었죠. 여러분, 시인은 뭘 외쳤던 건가요? 그건 본문 8절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선 시인은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과 같이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들은 화평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그런 그들에게 구원도 주실 것이라 소리쳤죠.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소망과 밝은 미래를 구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그런 기도를 드렸던 당시 회중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마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시인이 본문의 시를 쓸 당시의 현실에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 모든 필요를 한 단어로 종합하라 한다면 그건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건 실제로 그 내용을 펼쳐보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평화가 곧 완벽하게 이루어질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이러한 언어로 표현했죠. 10절 그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어도 그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차근차근 각 단어들을 해석해 보죠. 우선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때문에 사람이 하는 사랑은 이런 인애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변하니까.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진실하심, 그게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함이 하나가 된다는 거네요. 근데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표현들도 어려워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했대. 어려워. 이해가 안 돼요. 의는 하나님의 공이고 화평은 평화를 말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위에서 열거한 시인이 인애,
진리, 의, 화평, 요건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그게 인간의 것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전혀 온전히 나타내거나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공의를 공의,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라고 막 따져요. 따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지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결국 공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평화를 잃게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잘 들어보세요. 막 거품을 울고 평화, 우리는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막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그걸 강조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의에 타협하게 돼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목사님. 근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완벽하게 조합하셔서 일하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좋은 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죄인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운명인 거지. 왜? 다 죄인이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살려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인애라고 해요. 영원한 사랑. 하지만 지금 들으신 대로 겉으로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면으로 부딪혀 보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라 주장하시는 그 주장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곧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 동시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죄인인 사람들을 살려내시려는 그분의 사랑도 나타내셨고요. 그러므로 이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덜 공의롭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시다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고라 시인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영감을 통해 배우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 이러한 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수천 년이 지나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우리들도 그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일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처음 오신 것.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걸 크리스마스를 통해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한테 이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게 진리요
허풍이 아니라는 것, 가짜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재림 때 오늘 시인이 노래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인애, 진리, 의, 화평이 완벽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옛날 고라 자손 시인이 13절 말씀에 결단한 대로 우리 역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게 이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하라, 그를 일상에서 살아라 하는 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지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현실적이에요? 보세요. 막 여기도 그렇고 막 바깥에 나가고 막 몰에 가면, 오늘도 몰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울긋불긋한 장식들과 요란한 음악들과 그리고 여러 감각적인 선물로 도배된 듯한 오늘의 이 성탄의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냐고요. 인애, 의, 무슨 이런 게 뭐 완벽하게 좋아. 아이고 뭔 소리야. 아이고 빨리 선물 사야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어야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수많은 소리들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